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특별히 자녀주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놓고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왔는가?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삶, 그리고 의인의 삶, 또 악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잘 알려주시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이 자녀들을 이끌어왔고 또 이들을 지지해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양육해 왔는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 또 내 자신이 저희 가정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엉뚱할지 모르지만 저희 가정에는 세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쌍둥이 2딸이 있고 가장 막내 아들, 그렇게 해서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 상상 가운데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얘들아, 아빠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가정 속에 너의 아버지라는 존재를 놓고 생각할 때 100점 만점에서 몇 점을 줄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을 한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몇 점, 우리 아빠는 몇 점짜리 아빠예요, 몇 점짜리 아버지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때로는 소홀히 여겼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세상적으로는 한 30점짜리 아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썼고 말씀을 배우기에 힘썼고 또 우리 부모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주변의 친구들을 또 믿는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러한 기회를 준 아빠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이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이 시대 속에 빛과 같은 자녀들,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성공하고 많은 부를 누리고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최고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 율법서들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시는 그 말씀 구절 구절마다 반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어지며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1세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신 귀한 진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자녀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워지기 위해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커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도 있지만요. 대부분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교만해져가는 모습, 부모들보다 더 큰 위치, 더 높은 위치에 자리 잡으며 부모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2세대, 3세대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의 내용을 보면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러분들 늘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거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우리 1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그 길잡이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부모들이 될 수 있다면 사람의 보기에 우리의 육체의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을 향해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목표와 삶의 이유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계획과 그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안의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인물이고 또 이 디모데 후서 3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디모데라는 그 인물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디모데라는 그 뜻에 숨겨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성향의 의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부모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의 각 가정의 자녀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 경외의 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두움 속에 광야 같은 이 시대 속에 사람으로부터는 외면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환경을 초월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형통의 길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의 내용들을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아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루스드라 성에 대해 방문했던 그러한 그 기록들. 1차 전도 여행도 루스드라 성을 방문했고요. 2차 전도 여행도 동일한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디모데에 대한 그 언급은 이렇게 없지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과 이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루스드라 성에서 살고 있었던 디모데 그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루스드라 성에서 있었던 그러한 바울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바울이 반쯤 죽어서 성 밖에 내침을 당했고 죽은 줄 알았던 그 바울이 살아 들어와서 다시 성 안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을 문안하고 다시 더베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 모습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바울이 보여줬던 또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그 복음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소중히 여겼던 이 디모데와 그 가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루스드라 성에 살고 있었던 이 디모데라는 인물, 성경에 보면 이후에 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는 그러한 정말 그 디모데를 향해 그렇게 부르면서 영적인 아들과 같이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을 같이 머물면서 그 사역을 했고 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사역하면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타락한 도시였던 그 에베소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했던 이 디모데의 모습들, 성경의 그 흔적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골로새서와 또한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이 옥중에서 바울이 에베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골로새서와 짝인 이 성경의 그 서신서가 뭐라고 했어요? 빌레몬서 그리고 마지막에 빌립보서, 이 네 권의 옥중서신, 이 서신서를 보냈고 또 바울이 이 목회하고 있었던 이 목회의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후임자였던 이러한 디모데에게 보냈던 디모데 전후서와 또 한 권의 디도서, 이 세 권의 수신서를 통해서 세 권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목회 서신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구분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연적으로 바울과 디모데가 만남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그 섭리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와의 그 만남 속에 이미 이 디모데는 어떠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는가? 여러분들이 읽은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죠. 그런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성경 교육을 받았고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았는가?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면서 이 믿음은 누구에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거 속에 있더라.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이 신앙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조력자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 그 후임자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이 디모데.
이 신약시대에 바울과 함께 복음의 꽃을 피웠던 귀한 그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젊은이 이 디모데. 이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 하나하나를 배우고 익혔던 인물이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매칭해 보세요. 가정 속에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역할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가? 또한 아버지와 우리의 자녀들, 부모와 자녀들의 그 관계 속에서 과연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왔던 나의 모습이었는가를 우리 1세대들이 먼저 좀 바라보고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커가고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 속에 신앙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좀 다르게 성경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비즈니스라면 어떻게 흥할 수 있는가를 우리의 부모들이 가르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이 정립되기 이전부터 어린 자녀들을 내어놓고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 모습 속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정에 신앙교육, 성경교육, 말씀교육이 있었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떠난 자녀들 있잖아요. 근데 가정을 떠났다는 것은 뭐 학교를 가거나 출가해서 가정을 떠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부터 우리의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부모들을 떠나는 그 시간이 올까? 나름대로 지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면이 점점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가정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지만요,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디에 보냅니까? 학교를 보내잖아요. 뭐 유치원 교육도 하고요. 그 이전에 유아원 교육도 하는 가정들도 있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그 이상의 학업을 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모들이 가르침을 주는 것도 있지만 부모들이 더 이상 그 가르침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 한계점이 있을 때 그 가르침의 영역을 나름대로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사이 공립학교들을 보세요. 이 미국의 공립학교들 얼마나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요.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면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은 그래도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정치인들이 얘기하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미국은 그래도 캐나다 한번 가서 보니까 캐나다는 완전히 너무나도 문란하다는 거예요. 온갖 잡다한 것들을 캐나다는 다 오픈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의 교육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1세대들이 2세대들에게 신앙교육, 말씀교육, 성경교육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제 교육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 떠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지금도 교육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친구를 통해, 학교의 크리스찬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한 교회 가운데서도 교사,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통해서 신앙의 영적인 좋은 영향력들을 받을 수 있는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디모데라는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는가? 가정 속에서 외조모와 그 어머니의 그 신앙교육도 중요했지만요, 바울과 같은 영적인 멘토를 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바울을 조력해서 멋진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는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성장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혹시나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하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면요, 그래서 이 성장한 자녀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라면 최선을 다하지만 믿음의 좋은 친구들, 좋은 멘토들, 영향력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돈만 벌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그러한 친구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부류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타락과 퇴색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모든 삶의 인생을 다 내어놓고 결산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자라고 최선을 다했던 자녀들로 기억하며,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께 순종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는 주님께 최고로 인정받으며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신앙교육, 또 가정에서 떠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좋은 신앙의 영적인 멘토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전을 주고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성경을 목회하면서 30대, 40대, 50대 제가 성경을 어떻게 접하고 이해했는가를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 다른 면으로 30대, 40대, 50대 이 성경을 바라보고 느끼고 접하고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많은 성경의 방대한 그 자료와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delivery,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치중했어요. 그런데 40대를 넘어 50대 중반을 넘어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제가 지금 현재 설교를 준비하는 그 방법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니까요, 이전에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되풀이해서 되새김질해서 더 많이 곱씹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나에게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과 그 의미가,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성경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의 지식적인 면을 통해 성도들에게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냥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지 마시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의 분량을 읽었다는 것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때로는 책망과 나에게 주시는 채찍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들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저를 따라해보세요. 자녀들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15절 그 전 구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말씀하고 있어요. 배운 것과 확신했던 것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하라. 배운 것, 확신한 것. 가정 속에서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영적인 멘토인 누구를 통해 배웠던 거예요? 바울을 통해, 동역자들을 통해 배웠던 것. 그 모든 배운 것과 그 배운 것들을 통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누구를 만나고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12절 말씀 올라가서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 하는 자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사람대로 온전케 서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부모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고 확신하는 그 하나하나의 소중한 그 밑거름을 통해서 이 어두운 이 시대 속에 세상 가운데 침몰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그 가정과 이 시대 속에 좋은 영적 멘토를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대 속에 사람들과 악한 영들이 주는 그 소리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마음들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성경은 15절 그 중반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터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경 이외의 다른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터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배우고 좋은 영적 멘토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어졌다면요,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때 성경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가 없다는 것을 터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러한 그 구원의 귀한 그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믿음의 영향력들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말씀, 이 성경만이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귀한 그 지혜를 주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이 성경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교회 출석하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죽어있는 우리의 이러한 그 사망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찾고 그 생명길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니까 크리스찬은 인격적으로 더 훌륭해야 되지 않아? 착해야 되지 않아? 선해야 되지 않아?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지 않아?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값없이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였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떠한 세상의 행위, 세상에 보이는 부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척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참된 구주이심을 우리의 삶에 고백하고 영접하며 살아갈 때,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더 이상 멸망이 아닌 영생을 취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고 이해할 때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말씀 속에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하나 교육하시는데, 그 교육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자녀들을 너무나도 방관하고 방임하는 그러한 그 가정과 자녀들, 때로는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녀들이 올바른 길, 신앙적인 그 길로, 믿음의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훈하기에 힘쓰셨어요. 자녀들의 잘못된 길을 바라보며 책망하기에 힘쓰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셨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컸는데
지들 일은 지들이 알아서 한다. 그런데 그 일들을 세상에서는 잘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대 속에 대부분의 젊은 세대가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요. 교회를 떠나는 추세입니까? 교회로 몰려오는 추세입니까? 교회를 떠나는 추세라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에서 세상의 영적인 멘토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들을 채찍을 들고 이들에게 회초리를 들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용기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만큼은 우리의 자녀들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1세대들이 목숨이 이 땅에 지속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이 교육 방법들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각 가정의 부모들,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해 가시기 위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가는 그 과정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 직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성경의 파노라마를 거진 한 2번은 반복적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참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왔던 분들이고 성경 공부에 빠짐없이 참여했던 분들이었음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그 기억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제 임직 받으시는 그 순간까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들은 어떠한 교회 안에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온전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 아들이 지금 캠퍼스에 가서 이제 한 2주 정도 있으면 이제 끝나고 이번 학기가 끝나고 와요. 근데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지냈냐, 뭘 하고 지냈냐 쭉 얘기하면 뭐 매주마다 공부하는 아이니까 뻔하잖아요. 근데 항상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야기할 때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제 아들이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그 캠퍼스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서 교회를 이제 빌려줘서 버지니아 텍을 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기독교 모임 학생들이 그 미국 교회에서 자유롭게 모임을 늘 한다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렌트비 받지 않고 무료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주일날이면 그 미국 교회에 같이 가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젊은 장로님 한 분이 주일날 이제 예배 전에 그냥 한 9시 반부터 모여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더라고요,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이번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한, 함께 성경 공부를 한 학생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또 식사를 잘 대접받고 왔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교회구나. 요즘 교회를 보면요, 너무 계산적이고 비즈니스적이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따금씩 연락이 와요.
교회를 좀 빌리고 싶은데 뭐 어떤 협회에서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좀 빌려서 뭔가 이제 단회성으로 일회성으로 좀 쓰고 싶다 해서 제가 소방서도 연결해주고 이제 주중이니까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에 큰 교회들이 많은데 자체교회 건물들이 있는 교회들 많은데 한번 여쭤보셨어요? 그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최 목사 거기는 복잡해. 신청서 써야 되고 돈도 내야 돼. 제가 기가 찼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따금씩 저희 교회에 또 연락이 와요. 교회 차를 좀 빌려달라고. 근데 교회 차를 빌려주는 거는 좀 민감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사용하는 건 몰라도 사고 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 저만 해서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희 큰 교회 가시면요, 여러 대 있는데, 우리는 한 대밖에 없는데, 얼마나 잘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거기는 세상 말로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넘사벽이야. 넘기 힘들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딱 든 생각은,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예배처소를 주시든지, 지금 제 아들이 섬기고 다니는 그 교회처럼 학생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오픈해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손대접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진정한 교회구나. 아이들은 그냥 왔다가 가지만요. 공부하면 가잖아요. 아이들이 헌금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지역교회가 섬기고 먹이고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함께 예배하게 힘쓴다는 걸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키워가는 이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은 인물로 배출되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올바르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르치는 교사들과 우리 목회 스태프들이 좋은 영적인 멘토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배출되며,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